제2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말 간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시편 37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노년의 때에 쓴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시가 바로 3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러지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시대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공정과 불의, 편법이 가득한 듯한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공정과 정의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피해만 있는 것 같고요. 불공정과 불법 편의로 사는 사람들은 늘 이득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쓸 수 있다면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의 신앙의 삶이 아닌 신앙은 부캐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같고, 남과 비교해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포기하고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려볼까? 저들과 같이 한번 나도 불법과 편법을 서서 한번 누려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다윗은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권면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잘됨, 악인들이 잘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결국 풀과 같이 그들은 시들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형통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너무 치졸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얻고 누리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치졸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치졸한 삶의 모습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렇게 누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누림과 얻음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놀라운 계획임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달리 우리는 불법과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 것임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오늘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악한 이들의 형통, 그것들을 위해 자행되는 편법과 불법들,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불편하면서도 나도 그랬으면, 나도 그들과 같이 누렸으면 하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의 권면을 기억해 봅시다. 3절의 말씀,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성실히 살아라 라고 하는 다윗의 권면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록 그들과 같이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선을 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과 같이 나도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때로는 남을 눌러가면서까지 그것을 얻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때에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용기를 꼭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한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요즘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형통함에 불법과 편법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권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떵떵거리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불법과 편법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와 공정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내게 고민되는 그 상황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이팅!